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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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오늘 배울 말씀은 17과입니다. 지금 정의에 관해서 배웁니다. 17과 성경에서 정의는 무엇인가? 목사님 17과 먼저 드렸어요. 18과다. 제가 착각했어. 죄송해요. 18과 제가 실수했습니다. 18과 성도의 교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 5가지. 기억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육, 세 번째는 봉사, 네 번째는 선교 내진 전도, 마지막에 교제.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이 5가지가 빠지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오늘은 교제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제는 통하는 것이다. 우리 몸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 있잖아요. 피가 통해 그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죠?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피가 안 통해서 뇌출혈이 생기고 또 피가 안 통해서 또 심장마비가 생기고, 피가 안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또 신경이 통해야 되죠. 여러분 중풍 걸린 사람들은 왜 마비가, 신경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져도 만진 줄 모르고, 뜨거운 거 만져 뜨거운 줄 모르고, 찬 거 만져 찬 거, 왜? 신경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거, 신자들끼리 서로 친교를 나누는 거, 신자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휴, 교회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나는 주님만 바라볼래, 교회에서 딴 사람하고 전혀 하지 않을래, 뭐 교제하지 않을래, 이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섬겨주고 하는 이 교제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의 교제 배울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책일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볼 때 같이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 볼 때 참 아름답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이 피가 안 통한다, 신경이 안 통한다, 그 건강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통하는, 교통하는, 교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목표 1.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고 행복한가를 안다. 좋은 것 떠나서, 행복한 것 떠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살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살려면 이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구역도 만들고 기관도 만든 이유가 뭐냐? 교제를 하라고. 서로 영적으로 서로 붙잡아주고, 영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기관과 구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그런 거 만들어서 왜 귀찮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신앙이 올바로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활동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집에 어떤 일이 생겼다, 우환이 생겼다,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 시험 들었다, 문제 있다, 누가 알아요? 전혀 모르죠. 기도해 주지도 못하죠. 신방 가지도 못하죠. 가서 위로해 주지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야말로 이게 행복하다, 좋다라는 걸 떠나서
신앙이 제대로 살려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한다. 구역장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이고 직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런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네,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챙겨줄 때, 나를 도와줄 때, 나를 보살펴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진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세 번째, 성도의 교제로 풍성한 교회를 세울 것을 결단한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코로나 시기 동안에 대부분의 교회가 참 많이 힘들고 전부 다 성장이 되지 못하고 후퇴를 했는데, 근데 코로나 기간 때 성장한 교회, 코로나 기간 때 더 잘된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조사해 봤더니 이 교제가 잘 이루어졌던 교회, 구역이 잘 모였던 교회, 뭐 셀이든지 속이든지 구역이든지 간에 하여튼 목장이든지 하여튼 이 교제가 잘 이루어졌던 교회들은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더 성장했다. 왜? 교회에서 모인 게 힘든데 각 구역별로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했다.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한 달에 2번씩 구역 예배를 강제적으로 모이잖아요. 예배를 하지 않고 구역 예배를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역이 올바르되고 구역이 제대로 모이면 그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내가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가 구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는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교훈은 딱 하나예요. 형제 간에 우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야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 갈등하며 다투는 고통의 무게를 생각할 때 부모들은 참 힘들죠. 자녀 간에 갈등하고 다툴 때 부모들은 참 괴롭다고 그래요. 하나 되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큼 좋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거든요. 도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근데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지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지체가 연결돼서 몸을 이루고 그 몸은 머리신 예수님과 연결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체끼리 피가 안 통하면 큰일 나잖아요. 신경이 안 통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육적인 부모가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우리 성도끼리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성도의 교제는 사랑이고 행복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며 연합하여 조화를 이룬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툴 때가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일으켰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되지 못했던 시기가 꽤 많아요. 또 지파 간에 서로 우열, 우리 지파가 더 강해, 우리 지파가 더 사람이 많아, 우리 지파가 땅이 더 넓어 해가지고 다른 지파를 무시한다든지 그럴 때가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 자기가 조금만 더 다른 사람만 낳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로 좀 잘난 척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꽤 많다는 거죠. 그것은 비극입니다. 각 지파가 서로 분열하여 갈등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인 사울이 죽은 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누어 갈등하며 오랜 시간 전쟁합니다. 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다투었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분열하여 서로 다투는 민족은 분해갑니다. 분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참 세계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 인구가 7,500만이나 되는, 또 경제력이 단단하고 군사력이 강한 이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연세 드신 그 구역장님들, 내 살아 생전에 통일될 수 있을까? 통일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여러분,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라에게는 최고의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결국 두 나라 다 망했다는 거거든요. 분열하여 서로 다투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족 상장의 비결. 같은 형제끼리서 총을 겨누고 서로 죽이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나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 곳에 모여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천덕꾸러기로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뒤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쳤다는 거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좋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보다 좋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성도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보혈은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습니다. 2절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제사장 아론을 세울 때에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왕, 또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할 때는 기름 부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내가 사용한다 라는 표시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33편 2절의 말씀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이 수염을 타고 어깨까지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된 사람은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보다는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보배로운 기름은 기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성도의 교제를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고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선택할 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같은 은혜를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평안, 감사의 열매를 그렇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봉헌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즐거움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는지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교제하려면 함께 모여야 되잖아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인터넷으로 모이든지 직접 몸길에서 모이든지 간에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특별한 은사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모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때 500명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셨거든요. 그중에 몇 명만이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나머지 380명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모이질 않았어요.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380명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함께 모였던 120명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이는 건 어디나 힘들어요. 다 사정이 있으니까 형편이. 그러나 모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구역자님들이 그러니 아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함께 모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모여 하나님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 성도의 교제는 교회 공동체를 은혜의 이슬로 넘치게 합니다. 여기 보면 헬모논의 이슬이라는 말이 나와요. 헬모는 산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습니다. 헬몬은 눈이 많이 덮여 있는 건 높은 산이다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는 눈이 많이 있어요. 헬몬산의 눈이 녹으면서 이것이 수증기가 되어 주위에 있는 모든 산가들에 많은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그 이슬의 양이 아주 풍부하여 주위에 있는 들판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게 되어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과일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슬은 생명을 줍니다. 광야의 모든 생물도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그 북쪽의 높은 산인 그 헬몬산에 있는 눈들이 녹으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돼서 쭉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슬이 돼서 이스라엘 곳곳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지만 헬몬산의 이슬로 인한 수증기 때문에 수분이 공급돼서 농사가 그럭저럭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헬몬산의 이슬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생명과 같죠. 생명. 그런 이슬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도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내려준 이슬 같은 은혜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도의 교제는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의 이슬이 모든 곡식들을 살게 하는 것처럼 살찌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성도들께 교회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없으면 그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몬산과 시온산은 지리상으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는 것은 헬몬의 이슬이 헬몬산에 내린 것 같이 시온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는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하나 될 때 헬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몬의 이슬처럼 성도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넘겨서 하나님이 삶 나누기,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어디에 주시는지를 나눠봅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제가 제일 잘 이루어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말할 정도로 자기의 재산까지 나눌 정도로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교회인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이슬과 같다고 그래요. 이슬. 이슬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성도의 교제가 눈에 그렇게 이게 꼭 필요한가? 꼭 해야 되나? 할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바쁜데 피곤한데 굳이 모여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
이슬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이슬 때문에 곡식이 살아나는 것처럼 교제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과 같은 거예요. 교제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의 교제를 위해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눠봅시다. 분열하여 다투는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하나 되어 화목하게 지내는 만큼 좋고 행복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가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교회 갈 때 기대가 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갈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어렵다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하고 화목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여러분, 쌍둥이도 싸운다고 그래요. 한 배에 한 시간에 태어난 사람도 같지를 않아요. 누구나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맞추는 거죠.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구역도 아우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맞춰가야 합니다. 왜? 서로 맞춰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1. 구역원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2.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3. 성도의 교제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세 가지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구역 공간을 마치고요. 이번 주는 5월 첫째 주에서 구역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구역 식구 다 연락하셔서 구역 예배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제 장로님들이 설교하지만 설교 끝나면 구역 식구들에게 또 모여서 구역 식구들이 서로 한 주의 삶을 별일 없냐, 어려움이 없냐, 이렇다 저렇다 서로 삶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을 잘 이 구역 예배를 마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5월달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성도들끼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라.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구역 식구들한테 잘 물어봐요. 목사님 숙제 내준 거 잘하고 있냐. 제가 어제 저녁에 상담을 좀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새신자분인데 그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 목사님 강단에서 그 숙제 내주셔서 평생 처음 해봤대. 가족들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처음 해봤대.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입이 안 떨어지고 쑥스럽게 그분들 조금 이렇게 그런데 한번 해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는 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역자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고 그리고 구역 가정들마다 그런 서로 인사가 나눠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서 우리 구역장님들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모든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대로 구역 식구 잘 섬기고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어요.